아멘. 오늘은 우리가 같이 연합 예배를 드려서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부 다문화 우리 지체분들께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이유로 오늘은 설교 시간에 좀 이미지 파일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같이 좀 참조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존 스토트는 뛰어난 신학자답게 이것을 잘 설명했는데요. 오늘은 그의 체계적이고 그의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부활의 역사성과 또 그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그저 하나의 아름다운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의 설화도 아닙니다. 이것은 놀랍고도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입니다. 이 복잡한 주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 질문만 따라가 보면 됩니다. 첫째, 부활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것이 정말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인지 우리는 그걸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오늘날 나와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활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증거를 따지기 전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개념부터 확실히 해야 합니다. 부활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과 다르냐면 바로 소생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가장 흔한 오해인데요. 부활과 소생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렇지만 그는 이전의 낡은 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그것은 소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새롭고 또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부활과 사상적 영향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혁명가 체 게바라는 어떻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티셔츠에 그의 얼굴을 프린트해 놓고 체는 살아있다 이렇게 문구를 적어 놓습니다. 어떤 의미이죠? 그는 이미 죽었지만 그의 정신이나 그의 사상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러한 비유나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무덤에서 몸이 걸어 나왔다라고 하는 물리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는 부활과 심리적인 체험으로 또 혼동하기도 하는데요. 제자들이 너무 슬펐던 나머지 그들이 환상을 본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단순히 그런 환상, 신비한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뿐이었다면 죽음을 뛰어넘어 그리고 목숨을 다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주님을 선포했던 변화된 제자들의 강인한 믿음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만들어냈다면 그들의 변화된 삶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객관적인 사실이었고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을 믿음의 사도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물리적인 육체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몸은 다시는 죽지 않는 불멸의 상태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은 잠깐 되살아났다가 다시 죽게 되는 소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셨습니다. 또한 그는 여전히 내 마음에 살아있다 이런 식의 의미를 강조하는 그러한 은유나 비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정말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된 환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이고 물리적인 변화이고 그리고 역사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었던 육체는
다시 죽지 않는 불멸의 상태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일이 정말 일어났을까요? 즉,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적 증거는 세 가지 퍼즐로 되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퍼즐은 바로 빈 무덤입니다. 즉, 시체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기독교를 비판했던 사람들도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논쟁의 핵심은 과연 이 시신이 어디로 갔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죠. 물론 이때는 도굴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도난당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국이 시신을 옮겼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국이 시신을 옮겼다면 그 시신을 공개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무성한 소문을 잠재우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당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던 비겁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들이 거짓을 꾸며내어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도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제자들 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수당한 제자도 있고요. 또 일설에 의하면 또 가죽이 벗겨져 순교를 당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이외에도 사자에게 먹이가 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겼고 그리고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면 그러한 기반이 약한 믿음으로는 이러한 순교의 자리까지, 생명을 다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로마의 백부장은요,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살상을 했던, 전투를 했던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부터 채찍질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서 며칠 동안 계셨습니다. 그렇게 굶은 상태로 기진맥진한 예수님이 수톤에 이르르는 큰 바위돌을 굴리고 스스로 나오셨다. 이것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을 보면서 와,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면서 확신을 갖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의원에게로 모시고 갔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퍼즐은요, 바로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약 6주 동안 여러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어느 날은 한 번에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셔도 좋고요, 성경 찾으셨으면 그 성경을 보셔도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기록이 처음 쓰였을 당시에 목격자가 상당수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고린도 전서 말씀이죠. 고린도 전서는 AD 54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죠. 그러면 이 시기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약 2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중에 태반이나 이때 살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문서로 작성된 이 성경 말씀이 거짓이었다면 그러면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나 그리고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을 대조해 보면은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금방 그 진위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단체로 환각 상태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으로 착각을 했다면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환각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 조건을 충족하려면 일단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감이 너무 이렇게 올라가서 정말 그 끝에 달했을 때 어떤 환상이나 환각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상이나 환각을 보려면 이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한 개인에게 일어나야 하는데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집단이고 여러 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환각이나 환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이때도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퍼즐은 바로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제자들은 체포되셨을 때,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불법적인 재판을 당하셨을 때, 또 죽임을 당하셨을 때 두려워서 모두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또 스승의 죽음 후에 절망에 빠졌던 그들이 한편으로 비겁한 제자들이 갑자기 목숨을 걸고 부활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극적인 변화와 이러한 놀라운 역동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실제가 아니고서는 또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이고 실제라면 그러면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와 관련이 있는데요. 부활은 그냥 과거의 신기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부활은 기독교 신앙 전체를 떠받치는 기반입니다. 부활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십자가의 희생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증명입니다. 말하자면 영수증과 같은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책을 치르시는 대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부활은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완성이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주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께 용서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이 우리의 현재에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부활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을 살린 그 엄청난 능력이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사람은 안 변한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합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산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믿고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은 우리의 본성을 바꿉니다.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희생적으로 바뀌고요. 잔인했던 사람이 부드럽게 바뀌고요. 게으른 사람이 근면해지고요. 무기력해졌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되고 긍정적으로 됩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전장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현실을 직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또한 부활은 우리의 미래에 변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되죠. 부활은 결국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궁극적인 보증수표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 첫 열매를 시작으로 해서 다음 열매들이 뒤따라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죠.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우리가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주님은 영적, 또 물리적, 그리고 우주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새로움입니다.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용서나 능력, 소망과 같은 것들은 하나의 희망 고문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라는 역사적이고 물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모아지는데요. 어떻게 2000년 전 멀리서 일어난 단 하나의 사건이 오늘을 사는 나,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부활이 주는 약속들은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성도로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에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또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용서를 확신하고 나도 변화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비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두운 과거의 영향력을 끊고 냉혹한 현재에 담대히 맞서고 불확실한 미래에 큰 길을 개척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